이들, 그리고 특별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제자들에게 일러주니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구나.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대목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어렵게 들리다가 성숙으로 가는 믿음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쉽게 좀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것으로 믿습니까?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런데 의외롭게도 이 말씀 제자들에게 참으로 걸림돌이 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백성 땅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무슨 말이 도무지, 또 참된 신자와 허울 뿐인 그런 신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늘 백성이 뭐가 따로 있고 땅의 백성이 뭐가 따로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제 이들이 좀 성숙된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 사실과 이 믿음과 육적인 사람, 영적인 이 사람을 잘 깨달아서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서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계속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성숙으로 갈 때는 주님이 바로 시련 또는 시험, 이걸 통하여서 그들을 성숙으로 이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석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옥석을 가려낼 때는 그냥 쉽게 가려내지 않지요. 그 옥석을 갈아가지고 다 밝은 빛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도 이 스크래치라 그럽니다. 많이 기스가 난 것, 그런 것들은 값이 별로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자꾸 갈아가지고 더 좋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성숙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앙에는 바로 이런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으로 가는 믿음에는 반드시 이런 시련이라든지 그리고 테스트라든지 이런 계기가 있다. 그 계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구원을 얻는 것으로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믿음은 구원에는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구원 이후에 관계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바로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관계되는 그 믿음을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뭡니까? 모양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갈아야지요, 깎아내야지요. 그래야지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제는 성숙으로 가는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계기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갈아야 한다, 깎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테스트다, 시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그거를 입증하는 것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쭉 따랐는데, 그런데 성숙으로 가는 그 믿음의 한 단계를 거칩니다. 그것이 뭔가요? 바로 테스트죠. 또 다른 말로는 시련이지요. 그게 바로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입니다. 성숙으로 가는 믿음의 단계. 오늘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의 이 단계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셔요. 이 단계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이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러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차적인 믿음에서 끝나는 거죠. 1차적인 믿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인격에 변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바꿔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가? 20년, 30년, 40년 마지막 단계까지 가도 바꿔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고 성숙으로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는 바뀌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복음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속적으로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자칫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런 영과 육의 대립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과 육은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육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니 육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육과 영이 온전하게 합해져서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구분이죠. 육적인 사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구만 채우는 것이 육신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영혼을 무시하고 육의 욕구만 채우는 것. 그러면은 영의 사람이 뭔가?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영의 사람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즉 육신을 영혼에 귀속시킬 줄 아는 사람, 육신을 영혼에 귀속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이야기 뭡니까? 영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게 바로 변화된 모습. 근본은 바뀌지 않았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영이 육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말만 먼저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천적으로 옮기는 사람이 바뀌지요. 나중에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육의 욕구 팍팍 하나가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 육의 욕구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고, 이걸 테스트해 나갑니다. 끊임없이 육의 사람으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 시련을 통하여 테스트를 하여서,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라, 영으로 육을 지배하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어렵게만 받아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위기를 당할 때에 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을 이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육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두려움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버렸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키고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단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2단계 믿음이 그토록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영성을 통하여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여기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테스트 실현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다. 즉 한마디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련을 계속 우리에게 주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의도적인 시련이 온다는 것, 의도적인 테스트가 온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것, 불같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왜?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의도적인 시련.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의도적인 시련을 어찌하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밀려올 때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제2단계의 믿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가는 가정이라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러한 의도적인 시련을 아브라함이 견뎌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의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저는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오늘 성숙으로 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 구원에 관하여서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시련을 주어서, 의도적인 시련을 주어서도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구원의 절대성을 주님 손에 있음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속사에 계획하시고 그 구속을 섭리하시고 구속을 진행하시고 구속을 완성으로 이끌어지는 성도의 견인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왜 이렇게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다 달렸나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의 손에 구원이 있는 것은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절대적인 은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시련 주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서 온전한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 온전한 영화의 과정까지 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의 반열에 여러분이 동참하신 것입니다. 뱀의 이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뱀의 이빨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이런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오늘도 성숙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연단하고 신을 주고 테스트를 주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가는, 옥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모르고 다이아몬드로, 보석 같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바꿔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결론입니다. 참 성도의 발굴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의도적인 시련을 주신다.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신다. 영의 사람으로 바꿔나가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권으로 있으므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